어떻게 12장 로마 12장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12장인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가신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 18장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의 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을 때, 이때 18장은 이 다윗이 말한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제가 그래요. 제가 항상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쓴 게 누구냐면은 요셉과 이 마리아, 두 부부죠.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게 예수입니다. 근데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계집종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한 게 마리아였어요. 우리가 언변이 이런 이 부분들을 통했을 때 이 다윗과 주인공 사울입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쭉 넘어오면 사위를 삼기 위해서 이 사울이 메랍이라고 해보시겠습니다. 메랍. 네, 메랍을 아내로 주려고 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뭐가 들어가느냐면은 이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이 생각이 스스로의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메랍을 다윗한테 아내로 주기로 했었는데 금방 바꿔버린 거야. 금방.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메랍을 무홀랏 사람 아들이 엘에게 아내를 넘겨줘요. 이런 장면들을 내가 오늘 보면서 오늘 로마서의 3장을 오늘 꼭 해야 되는 건데 오늘 또 3장을 제가 안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냥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우리 이 바울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철 성도. 강철이네요. 강철이에요. 저는 빛날 영자 순할 순자입니다. 김형순입니다. 예, 그 형순아 해보시겠습니다. 예? 형순아. 형순아. 다시 한번 시작. 형순아. 예.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이 저도 좀 은혜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나는 오늘 과연 내가 아버지 앞에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잘 드리고 있는가에 뒤돌아보는 회개의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12장을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분이세요. 네. 네, 오늘 핵심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그리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요거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이 12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예배는 잘해요. 여기까지. 이거를 복음을 전하고 가야만 저 스토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고 아버지는 사랑에 거짓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뭘 보느냐? 제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이 산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고 속량해 주신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내 이 몸, 옛사람의 이 죄의 몸 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에 아주 넉넉하게 주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얘기했어요. 아버지, 오늘 서로 사랑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 변화를 받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 자비와 정말 이 사랑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서로 사랑이 될까요? 여기 은밀하게. 됩니다. 아멘. 이 세대는 뭐냐면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데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순식간에 이 대세에 이 세대에 물들어 버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현장에 나가게 되면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뭐라 그랬을까요?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세대에 내가 보는 이 시선으로 자기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그를 어떻게 총명으로 지혜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이때 영적 예배는 다 거룩하게 보입니다. 외모로는. 이게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대할 때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외모로 봤을 때에는. 근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여기 나하고 산 지가 15년이에요. 15년이 넘었죠. 그래서 이게 같이 일하고 무슨 일을 할까요? 여기 일하게 되면 권면하는 일로, 그리고 국률을 베푸는 자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서로 간에 협력해서 일어나가는 여기 식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세대가 물들어져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이 악한 이 세대를 자기 몸을 들이신 게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기 한번 나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을 넉넉하게 주셔야 됩니다. 사랑을 넉넉하게 줬을 때 그것이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는 어떻게 되냐?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죠. 제가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선입니다. 자비하시고 아멘. 선하신 분이시며 아멘. 아버지는 사랑에 사랑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1서는 저번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10장의 복음을 할 때 우리 이 목자, 우리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분이 목자이시잖아요. 그 양은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항상 늘 주님 앞에 앉아서 뭘 하냐? 말씀을 듣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리 이 세대가 악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선입니다. 이 선이 기뻐하고 온전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앞에 분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누가 이 역할을 했느냐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누구였냐면 이 지혜롭게 생각한 게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네, 이 다윗이 지혜 어떤 일이 하게 되면 크게 하나님이 뭐라고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그분이 선입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깨닫는다라는 거 아는 지식이 있으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네, 피눈물 나옵니다. 왜 핍박하던 자가 있느냐? 여기 핍박이 있습니까? 그러면 축복 줄 수 있습니까? 이게 다 저희들 응답이에요. 이 12장은 각 사람이 믿음의 분량과 이 분수가 있어요. 지금 뭐다 그러면 분량 그리고 믿음의 분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윗과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 믿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죽어도 산다라는 것을 그 믿음의 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믿음 다 전부 다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뭐냐면 작은 그 씨알이 들어갔을 때 말씀의 씨가 들어가면 그 믿음이 저는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생활 속에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분량, 시작. 믿음의 분량, 또 믿음의 분수. 시작. 믿음의 분수. 예. 어떠한 이 믿음이 있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저는 이미 됐어요. 아멘. 이미.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실 이런 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버지는 자비하시고 사랑에 거짓이 없는 서로 사랑이 서로 우애가 너를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아버지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각 사람에게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는 게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이 분량과 믿음의 분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같은 줄 안다니까 믿음이. 그 믿음이 어떠한 시선을 보느냐에 따라 그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여기에 믿음 저쪽의 믿음 다 믿음이 분량과 분수가 다릅니다. 네,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아멘. 몸입니다. 이미 됐으면 된 거예요, 저 믿음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 악한 이 세대에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육신에 쫓는 일이 아니라 영을 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아버지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분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기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원래는 권사님 저 좀 보세요. 여기는 아버지께서 주의 성령에 읽고 펴서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었을 때 주의 성령께서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임하시게 놔두세요. 그냥 난리를 쳐도 놔두세요. 일부러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세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아멘. 그게 진리의 보혜사 성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그럴 때 이 생각이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비하신 분이고 사랑에 거짓이 없는 분이고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분수대로 아버지께서 재능대로 씁니다. 아멘. 그거를 어떻게 됩니까? 세워줘야 됩니다. 세워주고 그것이 믿음의 분량과 그 지혜. 여기서 아버지는 자비하시고 아버지는 사랑에 거짓이 없으시니까 아버지께는 선한 분이시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다윗처럼. 그게 믿음의 분량과 분수입니다. 이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현장 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 새로운 생활들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생활을 통해서 규법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거 또 깨닫고 가야 된다는 거. 아멘. 그 지식이 저한테 가르쳐주는 게 진리의 보혜사 성령. 아멘.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네. 그러나 믿음의 분량과 분수는 다르다. 아멘. 네. 많은 지체가 가졌죠. 아멘.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지금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움. 즐거움. 네. 즐거움입니다. 그럴 때 9절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하나 지혜를 넣어줄까요? 응? 목사님? 아멘.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근데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먹을 거를 항상 놔줘요. 그냥 유정과 이런 그
그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릴 그 거룩함이 평상시에 이 생활이거든요. 생활 때에는 그 사탕이라도 뭐래도 같이 등치는 크고 또 어린 아이인 것 같은데 아주 그 믿음이 분량과 분수가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이런 아이들을 나한테 오기를 금하지 마라.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같이 다 들어갈 때는요. 그 진리의 보혜사 주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과연 성령을 얼마만큼 교회에서 낭독을 시켰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저기 들어갈 때는 지금 요즘에 계속 목사들이 치료받고 가요. 본인이 낭독하고 그래서 회복해서 또 다 가요. 예. 저기 십계명을 읽는데 치료를 그냥 아버지께서 돕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지금 요즘에 계속 치료들을 받고 갑니다. 그럴 때 사탕 같은 거,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먹을 거 옆에다가 준비해주고 그러면은 어디 요번에 이제 마르다가 생각의 분주, 마음의 분주.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어디에 낙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생각이 들어오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목사님의 목자로서의 완전히 성령이 충만하셔서 옆에다가 과자 괜찮아 바스락바스락 되든지 그냥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가 해야 되느냐? 주목이 필요하다. 주목 해보세요. 주목. 네, 이 주목이 필요합니다. 네. 이것이 순리가 될 수가 있고 영리가 될 수도 있고 이 주목은 뭐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 거예요. 이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어떻게 되느냐? 악신이 걸립니다. 이 신자는 뭐냐? 귀신 기죄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봤어. 그런데 이제 오늘 응답 갖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아버지는 자비하시고 저기 아버지 사랑이시고 그리고 선하신 분이세요. 이분의 사랑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깨닫으면은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 입었을 때 그 생각이라는 것을 그 이상을 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믿음과 이 분량이 분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냐? 우리는 뭐 가르치는 은사, 부지런함으로 뭐 권위하는 거 다 있죠. 그런데 사랑에는 아버지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럴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거 깨닫고 알고 가시는 것이 선에 속하는 겁니다. 선에 속할 때 그럴 때를 우리 아버지를 내가 주위를 섬기니까 존경하죠. 그게 서로가 우리의 그거를 먼저 서로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부지런하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깁니다. 왜? 목사님의 안에 여기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지만 한 지체이지만 각 사람이 그 믿음과 이 분량과 분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랑에는 아버지께서 다 보셨으니까 구제하는 거 그리고 긍휼을 입히는 거 가르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이 밑바닥에 가라앉는 것 뿐이지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과 서로 우애입니다. 여기에 이게 사도 바울에 가르쳐주고 갔죠. 그럴 때 존경하기를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하라. 예.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하라. 그럴 때 그것이 사랑이 선에 속한 겁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그거를 제가 사람한테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뿐. 네, 그건 저하고 아무 상관없다. 오로지 그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주여라고 했죠. 그래서 주를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12절 와서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네,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에 항상. 네, 이거를 못한 게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이거를 못했어요. 벽에다가 어떻게 하려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 사울이 힘있게 이제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목에 벽에 박아버린다고 했던 거예요. 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과연 난 자신은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생각의 그 이상을 품지 말라. 여기를 좀 12장을 읽어놔야 여기 다윗의 아버지 앞에 주를 자비하시고 사랑이시고 선하신 건지 이때는 사울 왕이에요. 아직 다윗은 아직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한 세대가 돌아가고 한 세대가 돌아가니까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가 공급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막 공급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대접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목사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주 또 좋은 일이 생겨요. 예. 그래서 절대 저는 돈 1,000원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직접 저한테 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예. 그 사람한테 그것이 하게 되면 나머지 뭐가 들어오느냐? 저기서 풀어드릴게요. 예. 대접이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응? 아멘. 이거를 꼭 놓치고 가 우리는. 본인들이 여기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힘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쓸 것을 공급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14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게 다 모르는 바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렇게 해서 아무에게도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가 서로 모든 사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래서 이 사랑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원수 갚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 진노하심을 맡기라고. 아멘. 그럴 때 원수 갚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주를 섬기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게 마리아였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럴 때 숯불을 머리에다가 쌓아. 이 머리가 뭡니까? 생각입니다. 여기가 생각이 다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선을 악으로 이기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이제 한번 볼까요? 다윗 한번 그래도 좀 읽으셔야 됩니다. 18장 1절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지금 요나단은 우리가 아들이죠. 그런데 지금 누구랑 하나가 된 거죠? 다윗과. 예, 그것이 뭡니까?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 아멘. 한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저기 다윗의 믿음과 사울의 믿음이 다르죠. 아멘. 그래서 요나단 믿음도 다르죠. 아멘. 그래서 믿음의 이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먼저 그럴 때 이 요나단이 누구랑 같이 하나가 됐냐면 다윗과 하나가 됐습니다. 아멘. 그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같이 나누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명을 같이 이게 뭡니까? 아까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이 아멘. 거짓없다고 했죠. 아멘. 그래서 이것이 생명과 같이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거 다 끝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입니다. 아멘. 한 지체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지체 속에서는 뭐가 옵니까? 믿음의 분량과 분수는 다릅니다. 아멘. 그럴 때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자기 생명을 같이 사랑하더라. 아직은 저희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생명이 하나가 되기까지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까지는. 왜? 이 사랑이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생활에서는 거짓말 살싹살싹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어? 여기 몸이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는가 봅니다. 서로가. 그것이 하나가 됐을 때는 뭡니까? 생명과 사랑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자비며 아버지 사랑이며 아멘. 거짓이 없었으니까 아멘. 그것이 선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에 있다라는 거 깨닫고 있다. 그분을 의식해야 내가 두렵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사울이 왜 그랬느냐면 저 여기에 58절을 한번 사울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네. 이때 당시에 이 다윗이 누구와 같이 있었어요? 여호와께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넬이라고 했죠? 아멘. 아브넬이라고 했죠? 아멘. 그럴 때 여기 아브넬이 뭐라 그랬느냐면은 이 사울 앞에 인도하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여기 블레셋 사람들을 그 머리를 어떻게 써?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 사울 앞으로 사울이 인도. 가져온 거지.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이 사울이 말하기를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이 마음과 다윗의 이 마음과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과 이 사랑입니다. 아멘.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서 지금 요나단과 이 다윗이 하나가 된 거지, 그렇죠? 아멘. 그 생명을 같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이거는 요나단과 다윗이에요. 사울이 아니에요. 아멘. 이 사울은 뭐를 했느냐면 여기까지는 좋아. 왜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 사울 앞에 갖다 놨잖아. 전쟁터에서 이겼잖아.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아이고, 누구의 아들이요? 사울의 아들. 아니, 아까 누구야? 여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아브넬이야. 돌아올 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 근데 다윗이 아이고, 내가 사울이니까 아이고, 누구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 이새 아들. 이제 뭐야 지금? 이새 아들이요? 아멘. 이때까지는 이새 아들인지도 몰랐지.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저기 도구에서 목자들의 교회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울의 눈에 어떻게 해서 여기에 뭐가 보았습니까? 국률도 보이고 성실도 보이고 왜 이겼으니까 아멘. 다 보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새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요나단이 다윗과 하나가 된 것은 요나단입니다. 아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이제 머무르게 하라.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다윗을 머무르게 하라.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마. 돌아가지 마. 강호선님 가지 마. 가지 마. 나하고 생명 나누자. 이 생명을 나눠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한 지체가 되자. 협력하자. 그 소리예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사울이 그렇게 한 거야. 다윗을 집으로 돌아가지 마.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혈육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이리로 거예요. 가지 마라. 그리고 육신의 이 쫓는 일을 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복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생명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 옷이고 뭐고 이거 다 줄 수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 생명이기 때문에. 껍데기는 안 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주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4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 전쟁터에 가게 되면 이거 다 벗어주면 어떨까요?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 두두두두두두두 이 총도 주고 이거 다 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입었던 이 겉옷까지 다윗한테 다 주어버린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내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가 뭔지를,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이 선에 속한 거는요, 사랑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깨닫고 알고 가게 되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입었던 겉옷 벗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 도망가더라고. 저 혼자 주님과 함께 남더라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핍박하더냐? 누가 핍박하던 자를 축복하겠느냐? 이렇게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아가면서 걸어온 장면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입었던 겉옷 이런 것들을 칼과 활, 이띠, 이 생명을 나눠주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가 왔습니까? 이 죄라는 것들을 알고 가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게 뭡니까? 진리의 법에서 성령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힘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도에 힘쓰는. 항상 힘쓰는 게 기도입니다. 예. 그분과 교제, 사귐, 나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가면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지금 다윗은 뭘 갖고 있죠? 지혜. 지혜. 네. 지혜를 갖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몸입니다. 아멘. 이분의 이 자비와 이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이 선이 있기 때문에 아멘. 몸을 드릴 수 있던 것이 뭡니까? 이분은 여호와께서 항상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 법과 믿음의 분량과 분수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분과 같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행할지어다. 아멘. 지혜 달라고 하세요. 아멘. 예. 오늘 왜 이렇게 이뻐 보여 이 자리에서는. 지혜롭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여기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교회 좀 우리 교회 있어. 같이 나랑 협력하는 선을 이뤄나가자까지 아멘. 여기까지는 되게 좋았어. 그런데 6절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하였는데 지금 이게 글로 보면 안 돼. 글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같이 나눠주는 일이 이 몸입니다. 지금 보이는 몸.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그분을 깨닫고 갈 때 그것이 압니다라고 내가 아버지 앞에 입술을 시인했어. 그래서 이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이 믿음의 분량과 분수가 아니에요. 그럴 때 뭐가 오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몸이 왔을 때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아멘.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아버지는 사랑이시니까 아멘. 아버지는 사랑이시라. 아멘. 그런데 거기서 다윗과 요나단이 생명을 같이 나눴단 말이지. 아멘. 전쟁터에서
우리는 항상 전쟁터잖아. 아멘. 너 그럴 때 뭐가 오느냐? 다윗은 이 지혜롭게 행했단 말이지. 아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지식과 지혜를 열어줘. 아멘. 은혜를 주신단 말이지. 아멘. 그럴 때 여기 와서 뭘 좋아했냐? 이 여인네들이 문제인 거야. 야, 싸움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모든 이 싸움터에서 다 영적 싸움이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그 여인네가 너무너무 좋아. 왜? 저기 이겼으니까요. 이기면은 그 감정은 다스릴 줄을 몰라요. 왜 있잖아. 그 무당들이 치는 노인들이 되고. 뭐지? 여기 보면 노래했다고 했죠? 아멘. 야, 여기서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죠. 아멘. 죽이고 돌아올 때에 어떻게 했을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이 성읍에서 네 몸이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해서 나와서 노래를 했단 말이지. 야, 춤췄단 말이지. 네. 야, 소고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쇠라고. 경쇠? 네. 춤을 추고 너무 좋아서 이 경쇠 그거 아니 저기 종 아니에요 종? 이 종. 이 머리 돌린 거예요, 경세. 아니 이것도 기고 네. 저기 뭐지 이것도 그러니까 막 기고 얼마나 너무 이 장면 봐도 감정을 너무 이 여기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돌아오는 장면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거는 스토리지만 우리 생활은 뭐하면 영적 전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도 얘가 이게 자꾸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분주합니까? 많이 분주해요. 그러면 주님이 목사님과 같이 함께 있고 나도 함께 있고 몸을 거룩한 산채에서 들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멘. 있다는 거서 그 삶 속에서 지금은 늦는 것 같지만 나머지 여생을 아버지 앞에 하나하나 들여가면서 영적 전투하면서 성경 읽게 하면서 하면은 어떨까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치. 그러면 이 분이 아버지께서 역사하세요. 아멘. 그 이 분이 달라져요. 변화를 받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드는 건 주의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는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온 거예요. 아멘. 성경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낭독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같이 읽게 해주고 같이 낭독하고 우왕좌왕하는 게 성경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사랑의 우애 없어요. 어디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고 영은 의로 인하여 지금 다 듣고만 있다는 얘기예요. 가서 어디 가서 좀 전해보세요라고 하면 벙어린 거예요. 다 못 전해요. 지금 늘 성경을 하나만 갖고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탄식해서 왔습니다. 이 말씀이 나는 보이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여인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모든 이 성읍에서 다시 전투에 싸우고 그것서 노래를 막 하고 나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제쳐놓고 공교에 빠져서 그 춤추고 소고하고 경세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뭐가 나갑니까? 말 실수가 확 나가버립니다. 그때부터 인생 이 가정은 완전히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제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연예들이 이스라엘 모든 이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도 하고 다 좋다는 얘기지. 근데 경세 가지고 왕 사울에게 환영을 했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뭐랍니까? 여인네들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막 뛰놀다가 언어가 잘못 나가. 뭐라 그랬어요? 예, 아시죠? 야, 이 여인네들이 여기 와서 건의하고 건의 성실 이런 것들을 설에 속해라 그런 것들을 다 알려줬는데 뭐가 오느냐면 나중에 축복이 가다가 핍박이 들어옵니다. 말 하나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혀로는 속임을 베풀게 되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깨닫는 것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뛰놀고 노래하면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이 없어. 정신이. 이거 개혁개정이 아니라 개혁개정입니다. 목사님하고 성경은 다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이 말 실수로 인해서.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에. 그래서 로마서 3장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믿음의 법이라는 게 나와요. 목사님 성경에도 나와요. 그 믿음의 법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법이 뭐가 오느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어디 영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육신에 쫓는 일과 영에 쫓는 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을 주는 일.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 단어 하나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온 가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 순간을 놓친 거죠. 그거를 전쟁터에서 마인드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죄의 법을. 그래서 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히여 돌리고 내게는 천천히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뭐가 여기 들어가 생각이 들어갔죠. 생각이 허망해지거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스스로의 이 지혜가 생기면서 스스로의 믿음이 생깁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의 한 몸 그리스도의 몸 믿음의 분량과 분수대로 들어가는 거지만 여기가 뭐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받게 돼서 뭐가 들어옵니까? 악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이 단원들이 불쾌할 필요도 없는 일인데 개의치 마옵소서라고 하게 되는데 이 심히 놓아여 다윗에게 만만히여 돌리고 천천히 돌리고 이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날의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보니까 이제 그 사람만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나는 부활이고 생명 믿음의 법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아멘. 이분만이 저를 부어줄 수가 있고 아멘. 있고 아멘. 이분만이 저를 살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떠나서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많은 일들이 있겠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여기가 악으로 갚게 되고 원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앞에 갚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사울한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창이 있었는데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예. 이것만 같이 읽고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스스로의 이 지혜가 왔습니다. 이 스스로의 이 지혜가 오게 되면 있는 채 하게 되고 악을 갚지 말라고 했는데 갚아버리는 그런 이 상황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럴 때 왔을 때 뭐가 와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떠난 장면이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내 혼에 환난과 공고가 오게 되면 뭐가 오느냐? 빨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르다처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내 안에 뭐가 옵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평화가. 아멘. 이게 생활 아닌가요? 그대로 적혀 있잖아요. 아멘. 네. 이거를 안 읽었다는 얘기 아니라 목사님이 읽어서 이런 이 부분들을 현장에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12절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정신없고 그리고 저기 다윗을 주목함으로써 이게 얼마나 몰입을 했으면 주목을 했다고 했을까? 그렇게 해서 이게 여기 여인네들로 인해서 이제 이런 말이 무진장 불쾌했죠. 분노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것이 이 사울이 그 창을 이런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누가 함께 계셨어요. 이렇게. 이게 이 장면만 봐도 그래서 나머지 이 사울은 어떻게 되느냐면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출입하며 떠나고 싶은 거야 괜히.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떠나게 했다겠죠? 아까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머무르게 한다고 했죠? 네, 이게 이 생각이 기상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좋을 때는 머무르게 하고, 여기서 이제 불쾌하거나 그럴 때는 떠나게 하고, 그때는 아버지께서 같이 안 계세요. 그래서 육신에 쫓는 일과 영을 쫓는 일을 할 때 육신에 쫓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육신의 생각이 바로 들어가게 되면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을 갖게 되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 그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낭독입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예, 아멘. 이건 공부가 아닙니다. 예, 아버지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크게 지혜를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가끔 가다가 쓰죠. 목사님은 함께 있어요. 제가 제1토 안 왔죠? 안 와봤죠? 제가 이제 초청을 할 겁니다. 네. 어떻게 뒤에 어디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좀 평신도예요. 오늘 제가 초청했어요. 이게 저희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일들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시기와 질투와 마음을 속이는 자, 그리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대세에 물들어졌기 때문에 순식간에 옆에 있는 여인네들처럼 그 세속에 물들어지는 그런 이 소리들을 이런 것들을 하는 이 생활이 여기에 다 같이 읽게만 해줘도 그렇게 하게 되면 각 사람이 읽다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거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몰라요 저는 제가 제가 세상으로는 바보 같으지 병신 같으지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여기 떠나면 제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들 또 모셔야 되니까 재정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그 돈을 여기 예약 손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업토까지 막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을 거기다가 낭독을 하게 하고 또 읽게 하고 마지막까지 주님 이게 사람의 이 계명을 가르치게 되면 사람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조차도 주님이 저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버지의 종이에요. 그냥 모시는 거,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그런 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섬기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여인네들이 있어요. 제 옆에. 그런데 이제 뭐 하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려고 하고 혀는 독사를 독으로 쏘고 이런 것들을 지적대고 안 하지만 사람들의 그 은밀한 그것들이 뭐냐면 시기 질투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 죽어도 저는 두렵지가 않아요. 여태까지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해오고 영적 하나님의 내가 마인드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다 보니까 왜 섬깁니까? 이런 이 말 하나 이런 게 뭐가 어때서 이런 소리가 들어서 어때서 개의치 마옵소서.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여기에서 요란을 피고 흉년이 오고 그랬는데도 그걸 제가 그러니까 누구 알아? 라고 하면 누군데? 저 누구라고 어저께? 정광훈 목사님 모른다고 하시니까. 예. 그런 일 세상에 텔레비 볼 시간도 없고요. 제가 여기 복음 전하는 것만도 지금 바빠 죽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들 아버지 앞에 그 지옥에 던질 권세를 들어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 그것만 해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세상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 정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것이 사울이면 사울인가 보지. 악령이면 악령인가지. 그럼 내가 아버지 앞에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준비가 잘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들이 또 낭독해서 회개하고 아버지 천국으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그 소리 들어서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없습니다. 악령이지 다 악령. 여기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요. 세대. 성경을 놓치니까 그게 문제인 거라. 그렇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찾았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해서 여기서 말씀을 다 가르쳐 주는데 여기 이때 왕이야 왕 사울 말하자면 대통령이죠. 여기에 답이 다 있는데 나하고 무슨 벽에 여기 그 정광영이가 벽에다가 박으리라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까? 여긴 더 강한 언어를 썼죠 사울이.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몇 번 피해야 돼? 2번 피해. 다 피해야 돼요. 피해.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사울을 떠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아멘. 무서워. 아멘. 아멘. 그 정광영이가 무서워. 여호와께서 떠난 게 무서워. 여호와께서 떠나신 것이 무섭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아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여호와께 떠나지 않도록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허다한 이 죄를 덮도록 아멘. 우리는 이 세대를 어떻게 공부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변화를 받아 받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사랑만이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아멘. 그게 어떻게 항상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악신이 힘써서 그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니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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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거, 아멘.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아멘. 그분이 있다라는 거 아멘. 알고 가야만 이길 수가 있어. 아멘. 뭐를 위해서 악령, 악신.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내가 이제 다 이제 목사님도 다 여기까지가 너무 중요해서 여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나중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일을 그 지혜를 함께 하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아버지가 일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몸을 아버지께서 주관하게 하옵시고 주장케 하옵소서. 아멘. 내 육신의 연약한 거를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내 몸을 주관과 주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제 생각과 마음. 몸을 주관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뭐 하면은 올무들을 다 걸리게 하는 게 사울이에요. 왜? 악신이 왔기 때문에. 악령이 왔기 아멘. 때문에. 아멘. 여호와께 떠났기 때문에. 아멘. 뭐 때문에 시기질투죠. 여기서 이제 불쾌 하나로 인해서 이제 다 인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배우고 이 세대를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